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달빛교회의 은둔의 끝에서 은혜의 시작으로 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입니다. 아, 네. 그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이야기요. 맞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깊은 절망, 그리고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돌봄, 이걸 오늘날의 고립 문제와 연결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설교인데요. 그렇죠.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또 위로가 되는 지점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통찰까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선, 그 은혜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설교가 일단 엘리야의 아주 극적인 상황부터 짚어주죠. 그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인데 네, 정말 대단한 승리였죠. 근데 바로 그 뒤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그 장면이죠. 네. 설교는 바로 이 모습이 그냥 옛날 성경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깊은 무력감, 또 소진된 상태, 이런 걸 보여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가 딱 그 지점을 오늘날의 고립, 또 은둔 문제랑 연결시키더라고요. 네네. 설교에서 통계도 잠깐 언급됐는데 청년 54만 명 포함해서 최소 68만 명 이상이 사회랑 좀 단절된 채 지낸다는 거죠. 아, 정말 많은 숫자네요. 네. 근데 설교자분이 이게 뭐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혹은 게을러서 그렇다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겨울 같은 거라고. 맞아요. 강했던 엘리야조차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막 정죄하거나 비난할 게 아니라 좀 이해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같아요. 그리고 설교에서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렇게 절망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반응 방식이요? 네. 막 신세한탄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왜 그래? 책망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 해결책을 딱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셨죠? 대신에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숯불에 구운 떡이랑 물을 주시면서 먼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 아, 일어나 먹으라. 그 말씀이요. 네, 바로 그 장면. 설교에서는 이 일어나 먹으라는 말씀이 당장 뭘 변화시키거나 행동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생존과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돌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그러네요. 그 광야에서 쫓겨났던 하갈에게 물을 먼저 찾아주신 것처럼 가장 절실한 필요에 먼저 응답하신다는 거죠. 정말 기본적인 필요가 먼저 채워지는 거군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 공굴로 데려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물으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설교는 이 질문이 절대 다그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엘리야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다. 네, 그의 어떤 탄식, 하소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막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이런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들리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 아, 그 세미한 음성. 열왕기상 19장 12절. 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막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조용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원하시는구나. 이런 점을 설교가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던 모습하고도 연결시키더라고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이럴 하나님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각자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설교에서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섣불리 충고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혹은 나도 옛날에 힘들었는데 이겨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간증. 이게 오히려 부담이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도. 네. 그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역할. 이게 진짜 위로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기다려주는 거군요. 네. 아마 달빛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번 한 주 동안 주변에 좀 지쳐 보이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다가가서 혹시 필요한 건 없는지 묻고
그냥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런 실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설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적용점이네요. 더 나아가서 설교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관점으로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아, 네. 그 부분도 참 인상 깊었죠. 아브라함은 100세, 모세는 80세.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시작했다는 거. 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정말 늦은 나이죠. 그렇죠. 설교는 이런 예를 들면서 우리 시간표로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러니까 모든 걸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안에서는 결코 늦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조차도 다 의미가 있다. 네. 우리의 가치가 뭘 이루고 뭘 성취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결국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또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할 7,000명의 동역자들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왕상 19장 15절부터 18절 내용이죠. 네, 이게 아무리 깊은 고립감 속에서 나 혼자다 이렇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공동체,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정말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보니까 이 달빛교회 설교가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책망이 아니라 돌봄과 경청으로 다가오시고 또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네, 우리의 가치가 성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메시지, 이게 참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엘리야의 피로를 먼저 채우시고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기다림 혹은 멈춤의 시간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셨을까요? 어쩌면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 그리고 또 새로운 관점을 더했기를 바랍니다.